난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봉헌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져서 성도님들이 이제 잘 적응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 철야에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지 않고 하다 보면 들어오시다가도 좀 깜빡깜빡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 철야 비전 예물은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헌물인데요.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이 씨앗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많든 적든 꼭 이 금요철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비록 작지만 주님께 바칩니다 하시면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철야에도 철야뿐만 아니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실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의 원리는 그래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실 줄 믿고 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금요철야에서도 예물로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에 겹겹이 어려움이 쌓여 있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이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도 해결책은 참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속 한복판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런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다, 이런 느슨한 생각보다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나 불신앙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시대를, 세상을 분별하라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정말 어지러운 세상, 어려운 문제 투성이인 세상입니다. 그것을 난세라고 하죠. 난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흉포한 사건이 늘 터집니다. 좋은 일은 둘째치고 나쁜 일 안 생기면,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차라리 좋겠다 싶을 정도로 늘 나쁜 일 투성이인 세상,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고백이 이런 찬송에 묻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 믿는 자여 어이
이 찬송, 이건 성도들의 애가일 수도 있어요. 탄식의 노래일 수 있어요. 어찌할꼬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탕자처럼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들 안에도 이토록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난세를 어찌할꼬, 이게 바로 이 찬송에 우리의 마음을 이입해서 고백할 그런 고백이 되겠지요. 여러분,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난세는 난세인데 어지러운 세상이고 참 문제는 많은데 답 찾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세에 필요한 신앙, 바로 난세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투철하게 갖고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난세의 신앙이 뭘까요? 복잡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듯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도, 순례자의 오직 한 길, 천성으로 나아져 있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난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금요 철야의 시간에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몇몇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와 딱 비슷한 성경의 시대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 바로 사사시대가 이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이었거든요. 그 난세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어지러웠던 세상을 평정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난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문제를 뚜렷하게 직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지럽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해요. 외면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라보되 우리의 두 눈 가지고만 보면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듯이 우리에겐 하나의 안경이 필요해요. 바로 성경 말씀 진리의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딱 바라보면 어지러운 중에도 묘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그 당시 매우 어지러웠던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가 말하는 어지러운 세상은 우리가 불신 세상으로 말하는 불신앙의 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난세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의 모습이 참으로 답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꼬여있고 너무나 복잡하게 이렇게 닫혀져 있는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사사시대가 난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했지만 그 근본의 이유는 똑같았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성도 개인의 인생이 꼬여지는 이유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앞에 살아가는 세상이 매우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도
우연은 없다 하는 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죠.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의 결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해할 때 그것은 그냥 운명의 장난이겠거니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다 몰라도, 욥처럼 여러분이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도와줄 길도 막막하고 어려워도 하나 실오라기 같은 건 붙잡고 있어야 돼. 그 신앙.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몰라도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은 없겠지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시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미궁 속을 헤쳐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난세의 신앙이에요.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인데, 바로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게만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 2세대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에도 좀 살펴보았잖아요. 여호수아, 그가 이끌었던,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죠. 근데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붙어있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던 이들도 다 떠나가게 되니 그 다음부터 어지러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뭘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신진 문명은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애굽에 살았던 당시 노예살이였지만 이제 가나안은 자유민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들의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말이죠, 그 앞선 부모 세대가 가졌던 살아있는 신앙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돼버린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단 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도무지 인격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니 그들의 세대가 결국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게 지금 사사기가 그 난세의 이유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사사라고 하는 이 대리적 통치자들을 세우십니다만, 수백 년간 이어지는 이 사사기 암흑은 희뿌연 안개 짙게 깔려있는 그런 길을 더듬듯 걸어가는 그런 형국을 면치 못하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문제예요. 사람의 소견이 있다는 건 뭔가를 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의 방법은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애굽하고도 다르고 가나안과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이 자녀들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자기 소견을 기준으로 살아요. 저는 이 모습이 꼭 오늘날 개개인의 인권이니 개개인의 생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사실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역시도 죄로 인하여 병든 인생들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짓는 기회로 자유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 세상의 이 모든 특혜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때가 꼭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 암흑, 난세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난세의 이유입니다.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다 말할 것도 없어요.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도 어지러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요하기만 해야 할 교회도 어지러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순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소견이 기준이 되면,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집단의 힘이 기준이 되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사기적인 이 암흑의 패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지게 만드시는, 이게 바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난세의 이유라고 한다면, 자, 우리 두 번째로 난세를 타개하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지럽고 불화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샬롬에 있어요. 여호와의 샬롬. 기드온의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첫 대목에도 그 제단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 그 당시에는 평화를 잃어버렸거든요. 엔샬롬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는 거죠. 그 이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사사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실 임시적인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사사라고 하는 거, 이거 심판자, 재판자, 통치자, 그런 의미인데 아주 다양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난세를 타개해가는 이 영웅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죠. 자, 이 과도기적인 시대의 지도자들, 사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 안에는 대략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12명이 그냥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지면의 분량과 중요도에 따라서 대사사라고 불려지는 6명의 인물과, 그리고 지면에 할애된 분량이 매우 짧고 그래서 붙여지는 소사사라고 불려지는 6명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대사사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사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온니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우리가 개개인으로 다 유명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소사사도 딱 6명이에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름이 들어봐도 조금 자주 불려지진 않은 생소한 분들이긴 하죠. 자,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들의 인물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기드온이에요. 대사사 중에 4번째로 등장한 사사이죠. 그도 여느 사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어지러운 세상에 나타냈던 인물인데, 오늘 우리는 그 기드온이 등장하는 역사의 서곡 정도를 함께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발탁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역시 사사기의 공통적인 흐름이었던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처할 때는 사사기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근데 이 기드온의 시대에 활약했던 이방인의
이방 족속은 누구냐?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인데요, 이들이 아주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경제나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그들을 공경에 처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여졌다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패턴이 아주 비슷해요. 압제를 당하여 괴로워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그제서야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제서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더 이상 안 속잖아요. 사기치고 속이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나쁜 짓 하고, 그게 수없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절교합니다. 등을 돌려버리죠. 난 더 이상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살려달라, 살려주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처럼 또 이방신에게 가서 절하고, 또 불신앙의 이 진창에 뒹굴고 개가 토한 거 먹듯이 막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질리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언제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 말하면 용서해 줘라. 이게 누구를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사사기는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부르짖어 간구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잘못 좀 청산하고, 아유 나도 이제 더 이상 명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똑같은 잘못 이렇게나 자주 반복하는데 이거 좀 청산하고 돌아와야지 하시는 분들 꽤나 있어요. 그건 역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자가동력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죠.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들이고, 시작도 과정도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야지가 아니고,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난세를 타개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그게 뭐죠?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유능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지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사사기에 선지자로 등장한 이 무명의 선지자, 사사기에는요 주로 활약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다 사사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기 이 사람 한 명과 앞선 드보라는 여선지자 겸 사사로 쓰임받은 인물이었거든요. 딱 그 두 사람만이 사사기에는 선지자라는 그런 직함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등장해서 한 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선지자가 하는 거죠. 자, 이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선지자됨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기 썰을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리 많은 수만 마디 말을 해도 그냥 말뿐일 때가 많아요. 말뿐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으로 쏟아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 뜻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대한 창조의 역사만큼이나 어지러운 난세를 극복하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가 선포했던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잊혀진 말씀이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신진 문물에 대해서는 흡수력이 있어서 가나안의 문명에 확 빨려 들어갔던 그들, 마치 오늘날의 신세대들처럼 과학과 기술과 모든 것이 발전의 발전, 그것을 거듭하는 세상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수용성은 엄청나게 늘어갔는데 예로부터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떨어져가는 오늘날의 세대와 사사기의 시대의 그 세대의 비슷한 점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말씀이에요. 까먹고 살았던 말씀이에요. 히브리 노예 시절을 청산시켜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너희는 애굽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처럼도 살지 말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다 내팽개치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발전과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서 온통 정신과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에 완전히 이끌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것이죠.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미디안으로 인하여 심히 궁핍해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난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이 무명의 선지자의 역할은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터주었던 역할을 한 것처럼 뒤이어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큰 용사의 길을 열어놓는 그 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터놓은 길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그네들에게 이제 또 한 명의 새로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난세를 타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난세를 평정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실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는 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 돼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힘있게 찬양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드보라도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간과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마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이 뭘 갖추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 있고, 그건 여러분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하는 그 기준,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삼국지, 아마 잘 알려져 있는 역사 이야기죠. 아주 어지러운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국지는 잘 읽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난립했던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다 싸우고, 막 지도자들의 특징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되어지는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이야기가 매우 교훈점이 많기 때문인데, 삼국지에서 극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조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입체적인 인물인데요, 후한 말에 이 사람에 대한 누군가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조조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아직 역사 무대 위에 확 부각되기 이전의 때예요. 근데 조조가 인물평에 아주 대가라고 불려진 허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 마치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그 마을 주변의 사람 한 명을 꼽아서 그 인물 비평을 하는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월담평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꽤나 신퉁방퉁하게 잘 사람들에게 막 설득력 있게 되니까, 조조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달라 하고 허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조조의 그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아도 알았던 허소는 처음에는 쉽사리 조조에 대한 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요청하고 막 하니까 허소가 마지못해 그 사람에 대한 평을 했는데, 이 평이 아주 기막혀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 당신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간사한 도적이 될 것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오.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인데 어떤 세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간악한 도적이 되기도 하고, 당신이 영웅처럼 떠받들여지기도 할 것이오 라고 평가를 내린 거죠. 자, 여기서 이 인물의 평가의 기준이 뚜렷이 나오죠. 어떤 세상을 만나느냐, 또 그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조조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듯이 됨됨이, 인격으로 말하자면 매우 흉악한 인물, 간사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능력치로 말하자면 그 역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는 난세의 영웅이 될 것이지만, 그의 됨됨이로만 말하자면 치세의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는 간악한 도적이 될 것이다 하는 아주 상이한 평가를 한 인물에 대해서 내린 이런 후일담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세상과 사람의 기준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할까요? 그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그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별을 보신다고 하나요? 외모를 보신다고 하나요? 학력을 보신다고 하나요? 어떤 백을 보신다고 하나요? 다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2차, 부차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다루시는 건 뭘까요? 사람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발탁해 내실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새의 집에 아들이 자그마치 8명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중에 막둥이에요.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선보이려조차도 안 했어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를 쭉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사무엘도 실수했어요. 첫째를 보니까 키가 늠름하고 인물이 훤하고, 야 그래 1대 왕 사울도 인물이 꽤 좋았으니 2대 왕도 하나님 이런 기준으로 세우시겠구나, 기름병을 막 부으려고 하던 차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너 잘못 봤다. 너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셋째 다 패스하는데 7째까지 다 패스됐는데 그 다음에 없어요. 더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제서 이새가 말하기를 있기는 합니다만 걔는 막둥이라서 허드렛 일하는 양치기 일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요, 보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는 자격 미달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데려오라 해서 마지막 막둥이 8째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었던,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지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 바로 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탁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2대 왕.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싸우는 족족 승리를 이루는 엄청난 전적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점에 서니까 다윗이 타락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범하기를 사사롭게 생각하고 요거 덮으려고 더 큰 악을 저질러 우리아를 모살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이 방황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할 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죠. 회개하면서 쓴 시에서 그는 초심을 이렇게 되찾아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 당시 왕으로서 다윗에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쌓아둘 곳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었으면 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추락했던 건 처음 왕으로 발탁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중심을 보시는데 자기 권력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정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걸 되찾은 거예요. 뭐죠? 중심의 진실함을 되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난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어렵지 않죠? 세상의 기준과 다르니까요. 하나님에게 예뻐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좀 쏙 들어 보이려고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시나요? 열심히 공부해라. 뭐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히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때 쓰시는 사람은 그 정도 자수성가 입지전적인 인물, 그게 아니고 중심이 진실한 인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꽂혀있는 인생.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양치기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켜내기를, 사자나 곰이 양을 물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양 한 마리 찾아냈던 그 중심이 다윗에겐 있었어요. 아, 이 아이를 보니 내 백성도 이렇게 양무리처럼 잘 인도하겠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 저나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왕의 지위를 얻고 어느 정도 번듯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그때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중심이 흔들리거나, 중심이 원위치를 이탈해서 저 멀리 떠나가 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도 어지럽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무리 전체가,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시대적인 교회를 보면 지금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는 매우 어지럽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말씀이면 아멘 하는 공동체인데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잘 통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져버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지조를 갖고 있는 사람,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그 우직한 중심의 사람을, 저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 되어서, 제가 바로 그 사람 되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데 앞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사들의 형편은 다 달랐어요. 제각기 달라요. 하나같이 다 문제거리가 있는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들어 쓰실 때 기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평생 후회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는 일에,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